유대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거의 그 선민의식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방 지역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치료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치료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치료하셨습니까? 예수께 간구하는 이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주일 말씀 우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또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저 여자가 이야기한 대로, 대답한 대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그 말이 답이었을까요? 분명히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은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마가복음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아서 그 여인의 그와 같은 간절함이 곧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예수께서 계신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결국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를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혹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이 여인, 이방 여인은 감히 유대인 스승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대답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여인의 고백이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온전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딸이 나아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인처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딸이 비록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이 어미의 간절함을 보사 고쳐 주옵소서. 도움을 입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훈의 책입니다. 그 교훈의 책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또 헬라인인 가나안 여인인 그의 사건일 뿐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도 간구할 때 치료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치료라는 것도 또한 구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거의 그 선민의식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방 지역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치료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치료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치료하셨습니까? 예수께 간구하는 이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이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간절함에 반응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오직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만, 간절히 원하는 그에게만 이라는 아주 완전한 조건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십니까?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찾으십니까? 여유롭고 넉넉한 가운데 찾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기억한 바 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이 간절함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 간구 외에는 반응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에 관한 진심으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를 구경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인격적 관계,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관계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 남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마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일이 문제가 풀릴 수 없기에 오직 그분께 간구하러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우리는 이 매주일 그저 습관적인 어떠한 봉사를 위한 어떤 복의 근원이라 생각을 해서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자신이 풀어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닥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동일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왜 유독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인 가나안 여인인 그 여인의 간청을 예수께서 들어주셨을까? 왜 그의 소원에 응답하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 간구함입니다.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한나와 같은 울음 외에는 꺽꺽대는 소리 외에는 어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라 할지라도 오직 그분께 간구함으로 해결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과 친히 교감하고 교제하는 깊은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